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마가복음을 주일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 몇 년 정도 사셨죠? 정확해야 됩니다. 약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마지막 3년 정도를, 정확하진 않습니다. 3년 조금 넘죠. 마지막 약 3년 정도를 예수님의 무슨 생애라 그럽니까? 마지막 생애가 아니고 공생애라고 그럽니다.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약 3년 정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마지막 그 3년 정도에 집중적으로 하셨죠. 그래서 이 생애를 예수님의 공생애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계셔요. 공생애 출발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그렇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딱 출발하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또 많은 사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예수님 공생애를 딱 출발하면서 500여 기적을 쫙 나타냈으면 와, 전부 다 뭐 이렇게 입이 쫙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이 공생애를 시작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세례 받으셨다고요?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에게.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했던 사람인데, 아니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를 받으면 모를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가 마가복음 1장 5절 보실까요? 1장 5절 보십시오.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일반 이 백성들이 요단강에 와서 5절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9절은요, 바로 밑에 있죠. 9절은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어디에서 세례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일반 사람들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나와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받는 이 세례는 조금 의미적으로 더 가깝게 다가가면 요단강에서라고 하는 5절은 몸의 일부가 강물에 이렇게 잠기는 세례를 말합니다. 똑같이 요단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9절에 있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몸 전체가 머리 끝까지 물에 완전히 잠겨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그냥 똑같이 표현이 되지만 원어적으로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끝까지 물에 이렇게 푹 잠겨지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 사실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머리 끝까지 푹 잠길 정도로 그런 회개의 세례를 사실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새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례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내 따라서 그냥 교회 출석하는 남편들 보면, 아이, 그거 뭐 귀찮게 세례, 그거 다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그 귀찮게 세례받고, 세례받으면 또 뭐 집사 받으라 그러고, 집사 받으면 교회 봉사하라 그러고, 나는 막 귀찮아서 그런 게 싫습니다. 그냥 중심으로 예수님 딱 잘 믿으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세례를 안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혹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라면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앞에서 베풀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공동체 앞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내 신앙의 외적인 증거가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식 마산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산 3일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기본적인 자격이 뭘까요? 세례예요, 세례. 공동의회라고 있죠.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예결산을 세울 때라든지 뭐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든지 아주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교인이에요. 이 세례는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뭐죠? 세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치사하게 그 떡하고 포도주 저만 쏙 빼고 세례받은 사람만 먹게 하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세례받은 사람, 입교인. 직분을 받는 것도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 이 의미가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혹 여러분 중에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반기에도 세례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 잠겼다가 물에서 오실 때에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이렇게 퍽 하고 올라오니까 닫혀있던 하늘이 싹 열려지고 구름이 그쳐지고 거기에서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려오셨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갈라짐은 뭔가 닫혀져 있던 것이 열려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임하였다, 내려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강물에 잠겼다가 팍 하면서 올라오는 그때에 동시에 하늘이 임했다, 하늘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비둘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비둘기를 보여주시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이 장면이 단순히 그냥 세례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신 그 이상의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어떤 그런 것이 예언적으로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예언적으로 막 이야기되어졌다면, 지금은 그분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시작을 알리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이 시점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조금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출발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데, 그때의 동시에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지금 임하셨죠. 하나님 나라와 함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동시에 지금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성자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하는데, 공생의 3년 동안 이 예수님 앞에 펼쳐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성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아시죠. 이 세례받은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것이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때로는 막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배신하고 수모를 주고 핀잔을 주고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고,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시켰는데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버리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은삼십에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도 나올 것이고,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생애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많은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지 않을까요? 마치 결혼생활 수십 년을 하면서 수전 모든 고난의 길 다 걸어왔던 그 어머니가 내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딸아이 앉혀놓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그런 시점이죠. 군생활 열심히 하고 제대한 그 아버지가 어느새 내 아들이 커서 군대 가는 그 전날 밤에 그 아들 앉혀놓고, 야, 아버지가 이렇게 군생활 해봤는데 그 해주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다 아는데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한 말씀 하셔요. 마치 시집 보내는 딸 앉혀놓고 군대 보내는 아들 앉혀놓고 정말 경험했던 엄마의 경험, 시집살이,
아버지의 군생활 고생했던 이야기,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들, 딸, 이 아버지는, 이 엄마는 사랑하는 내 아들 믿는다, 사랑하는 내 딸 믿는다, 사랑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많은 말씀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예수, 너는 왜 이 땅에 보냄받았느냐? 그리고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거기에 대해서 하늘아버지께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의 주제가 뭡니까? 사복음서의 주제는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서 답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냄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 예수님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퀘션을 가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예수는 유일한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공생애를 이제 쭉 거치고 십자가의 사역을 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십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아시죠? 첫 번째, 예수님이 뭘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이런 사역들을 쭉 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라는 데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십자가의 이 사역에, 하나님 나라 사역의 절정을 앞두고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답을 듣고 흡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대했던 답이 아닙니다. 그 정도 평가도 대단한 평가죠. 가장 탁월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선지자 중에,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그러느냐? 누구라 그러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는 그 출발선상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이다 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예수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언하셨던 그 하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약 6개월 정도 남겨두고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알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라고 말합니까? 세상은요,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도 포함해서 세상의 4대 승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가가 정확한 평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예수,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인 줄을 믿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셔요. 세상에 승인들, 4대 승인 중에 한 사람? 아니요. 아주 탁월한 박애주의자? 아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하고,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먼저는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이게 어떤 일 이후에 나타나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지금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5,000명이 먹고 몇 강주리에 남겼어요? 12바구니에 남았습니다. 이것을 무리들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분이라면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임금으로 모시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500여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보고는 억지로 예수님을 지금 뭘 삼는다고요? 왕으로. 예수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지저스, 지저스, 지저스. 예수님을 왕으로 막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지금 내가 왜 이 500여의 기적을 이 들판에서 베풀었는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 분명한 나의 나됨, 내가 왜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정체성과 목적을 상실했다면 이 박수갈채 보내는 사람들에게 못 이긴 척하고 등 떠밀려서 왕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500여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 무리들에게 피로들을 채워줬는데 이것이 지금 내가 박수갈채 받으려고 이 일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갈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 영광 받기 위해서 이런 기적 베푸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왜 보냄받았는지, 왜 이 들판에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는지 분명히 아셨어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있었던 예수님은 박수갈채를 보내고 억지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혼자 어디로 떠나가신다고요? 산으로 떠나가셔요. 그 무리들을 피해서 혼자, 제자들도 동행하지 않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어깨를 우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 정체성이 분명했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억지로 왕의 보좌에 앉히려고 할 때에 그 왕의 보좌를 거부해버리고 저 산으로 혼자 들어가서 돌짝밭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우리 한국을 월드컵 4강에 진출시켰던 감독, 영웅으로 거의 추대를 받죠. 누구입니까? 거스 히딩크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죠. 거스 히딩크가 본선을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전에 평가전을 하면서 별명을 얻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별명이었습니까? 5대 0이었어요. 5대 0. 성은 오시오, 이름은 대영이었습니다. 5대 0. 왜요? 강호팀들하고 이게 평가를 해보니까 1대 0, 3대 2 이렇게 지는 게 아니고 5대 0으로 펑펑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아깝다, 이런 사람을 외국인 감독을 데려다가 외화만 낭비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내 감독으로 바꿔라, 돈이 아깝다, 5대 0이 뭐냐, 모든 언론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어요. 그 시점에 네덜란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한 신문, 데 텔라그래프라고 하는 신문과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인터뷰 하는 과정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준비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비판도 나는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당신들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비판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유고를 기다려왔다. 지금 세계 유명 축구팀들이 우리를 비웃더라도 반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월드컵에서 보여주면 된다. 진짜 월드컵 본선에서 보여줬잖아요. 축구에 아직까지 저 뒤떨어져 있는 한국 축구를 세계 4강에 올려놔버렸잖아요. 여러분, 스포츠에 나름대로 감독으로서의 정체성, 내가 왜 내 족을 두고 한국에 와서 한국 국가대표팀을 맡았는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감독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철학과 신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저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4강에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영웅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갈 길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경질해라, 비난의 하소리 쏴댈 때도 내 갈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4강에 올려놓으니까 박수를 치면서 영웅으로 초대할 때도, 그렇다고 여러분 한국에서 영웅 대접받으면서 계속 삽니까? 딱 끝나고 나니까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스포츠의 한 감독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우리 주위의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투벅투벅투벅 자기 갈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극한 고난이 밀려왔을 때에도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이 정체성 붙들고.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 잔이 내 인생에 주어져 있는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밀려오는 그 육신의 고난 고통, 육신의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하늘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되어지는 그 단절의 고통까지 다 하시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는 그 기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극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내가 왜 보냄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 시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 기도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할 때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극한 고난 때문에 내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단막극 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 본당보다 넓은 강단입니다. 이 복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저 뒤에서부터 막 십자가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발로 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앉아있던 군중들이 이 종이를 똘똘 말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막 욕을 하면서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개구장이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막 복도에 넘어지고 이 중앙선으로 오는데 이 종이를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흉내만 내면 되는데 꽉꽉 하면 이게 딱딱해가지고 아파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딱 얼굴에 대고 진짜 세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연극을 하는 건데 정말 아프니까 뭐 인상을 쓰죠. 그러면서 이 강단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 또 군병들도 채찍을 가지고 좀 흉내만 내면 되는데 대학생들이 체포를 한다고 교수님들하고 더 앉아있으니까 좀 리얼하게 한다고 진짜 발로 차고 막 채찍으로 진짜 막 세게 때리고 이러니까 엄청 아프죠.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한다고 진짜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바보처럼 죽냐? 이 멍청아, 이 바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에서 내려와봐. 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굴 구원한다고 뭐 이러면서 막 핀잔을 쏟아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참다가 에이씨 그러면서 그냥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밑에 있던 막 이 채찍을 빼앗아 가지고 이 로마 군병들 막 진짜 후려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놀래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난장판이 돼 버렸죠. 그러면서 조명이 싹 꺼져요. 그리고 저 기퉁이에 달려있는 십자가에 한 조명이 쫙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어디선가 멘트가 한마디 흘러나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순환과 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감정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소욕대로 진짜 열받아서 내려와서 그냥 막 한바탕 해버렸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길이 열려집니까?
천군 천사동원해서 다 한 방에 끝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보냄받았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억울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고 정체성을 알았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때리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지 못하면 너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두 딸의 아버지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저의 이름은 정상률입니다. 마산 3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것이 저에 대한 정체성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정체성은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변함없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난주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둘째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셋째는 이 땅에 내 삶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 존재인가? 여러분, 여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나는 어디서부터 온 존재입니까? 진짜입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뭐 어쩌다 보니까 저를 낳았답니다. 저를 이렇게 베고, 치우려고, 없애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안 죽어가지고 제가 태어났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태어난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전히 원숭이가 우리 조상인 줄로 알고 원숭이로부터 왔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조직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왕이면 좀 부자 부모한테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걸. 영어권에 가서 유학하는 사람은요, 이왕이면 좀 영어권의 선진국에 태어났으면 이 영어 공부한다고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좀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됐을걸. 6.25와 같은,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진딱 내 인생 젊은 시절 고생만 하다가 다 보내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셔요. 어머니 모태에 조직되기 전에 이미 하는 나를 아셨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어느 시대에 보내어야 할지, 어느 나라에 태어나게 해야 할지,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믿으십니까?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연히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났다 그러면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입니다. 흔들려. 내가 이 땅에 누구로부터 이 땅에 왔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 나를 그 가정에 보냈다.
때로는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이미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걸 붙들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 어떤 나라, 어떤 시대에 태어났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심사숙고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줄을 믿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면 나는 왜 살아가는가? 공부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출근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오늘도 호흡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오늘도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오늘도 잘 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흐릿해져 버리면 돈 많은 사람 바라보면 주눅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흐릿해져 버리면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기죽습니다. 이것이 흐릿해져 버리면 왔다 갔다 해버려요. 좌우로 치우쳐버려요. 흔들려버려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출근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돈을 벌고, 이것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요? 이 땅에 70, 80 혹은 오래 살아서 100년의 생애가 끝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지 못하면 이 땅에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무슨 평가받겠어요? 내 영광 위해서 살라고 건강 주었고, 자녀 주었고, 물질도 주었고, 직장도 주었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다 베풀어 주었는데 너 무엇하다가 내 앞에 왔냐? 너 영광 위해서, 내 이름 내는 거 위해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위해서, 내 출세하는 거 위해서, 내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매무시를 가다듬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이고 내가 오늘도 숨쉬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오직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 붙들고 정말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마산3.1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